우리가 창세기 97번째 시간으로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주변에 애굽과 그 주변 나라 모든 나라에 7년의 풍년을 주셨고 그리고 7년의 흉년을 기근을 주셨습니다. 그 7년의 기근이 있었기에 야곱이 그 가족들과 함께 애굽에 내려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야곱의 형들이 요셉과 재회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들어있었죠. 그렇게 극심한 기근이 아니었다면 야곱의 형들은 내려오지 않았을 것이고 야곱도 내려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오도록 그 모든 환경을 조성하셨어요. 그리고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대로 요셉은 해석을 하고 총리가 되고 모든 걸 준비하고 하나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어떤 하나의 문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합력하여 그 모든 일이 선이 되도록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오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46장 3절에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고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들의 이름을 열거하시는데 야곱의 12아들과 구손까지 해서 70명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70이라는 숫자 딱 70명 아닙니다. 근데 70이라는 숫자를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기록하고 있죠. 이 창세기 5장도 보면 이 족보가 나오죠. 그리고 10장에도 족보가 나오고 그 노아의 후손들 10장에 나오는 족보가 후손에 70명 딱 정해놓고 있거든요. 7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70 노아의 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데 그 후손이 70이에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온 인류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온 인류 가운데 택한 백성들을 두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집어넣으시는데 그 가족들이 그 약속의 후손들이 되어지도록 만드시는 씨와 같은 가족을 70명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들이십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70인의 전도대를 보내십니다.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70인의 가족들을 기록해 두시면서 이 야곱의 아내들의 이름 순으로 레아와 그리고 그 여종 그리고 라헬과 그 여종의 순서로 이렇게 쭉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 8절부터 15절까지는 레아의 이 아들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딸 디나까지 해서 33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레아의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를 긍휼히 여기셔서 태를 여셨고 그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은 나중에 자라서 이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와 통간을 하죠. 그리고 자신들의 배다른 동생 이 시므온, 레위 그리고 디나 이 셋은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잔인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을 이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인 할례도 자신들의 복수로 이용하기 위해서 해놓고 그렇게 잔인하게 복수를 하고 넷째 유다는 자기 며느리와 참 동침하게 돼서 오늘 본문에는 그대로 여기에 기록해 놓았죠. 그 아들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시작이 어떤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 당시에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걸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성경을 보면 그런 말 못할 텐데 왜 그런 말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7장 7절을 한번 봅니다. 신명기 7장 7절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7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거기까지 말씀입니다.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그런즉 너는 알아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70명 숫자 센 70명 그 안에 들어가는 아들들, 야곱의 12아들들의 그 가족들의 그 관계 누가 봐도 콩가루다. 그리고 너희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저 강 건너 땅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집안 아들이었다. 자랑할 게 1도 없다. 가장 작은 너희들,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는 너희들, 오직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시기 위해 너희들을 택하셨는데 너희들은 스스로가 대단한 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잘나서 이렇게 되어졌다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아니거든요. 근데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잊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6장 19절 보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이 8절부터 34절까지 중에 여기에만 유일하게 야곱의 아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레아에게도 야곱의 아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참 정말 끈질기만큼 야곱의 편에 자기가 사랑하던 레아에게만, 자기가 사랑하던 레아의 아들들에게만 초점을 두는 야곱, 이런 편에 이런 잘못된 사랑, 그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남편 하나 두고 언니하고 동생이, 자매가 서로 그 사랑을 되찾아야겠다고 싸우고 있고 서로 애 낳기 전 경쟁을 하고 있고 누가 애기를 많이 낳나 그 경쟁하고 있고 안 되니까 여종들까지 보내가지고 더 낳겠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나온 게 12이고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23절, 24절을 보면 단과 납달리가 나오는데 그들은 누가 낳았다 그랬어요?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들이라. 이 비라는 나중에 르우벤이 커서 이 비라하고 간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배다른 동생 단과 납달리에게 르우벤은 무슨 낯짝이겠어요? 자기 어머니하고 그런 일을 벌였으니. 그러니 이 야곱의 집안이 얼마나 정말 엉망이고 상처투성이고 정말 뒤죽박죽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처투성이고 엉망인 야곱의 가족을 요셉을 사용하셔서 다 회복하시고 하나로 묶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세월 속에다 두시고 그들을 하나하나 연단하시면서 요셉을, 유다를, 야곱을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을 훈련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그들을 두시지요.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은혜 받고 나서 자기들이 잘난 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은 보배를 어디에 가져요? 질그릇에 가죠. 질그릇에 가져요. 왜요? 그 심히 큰 능력이 질그릇에 있지 보배에 있지 질그릇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시죠. 야곱은 요셉에게,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유다를 먼저 보냅니다. 자기 큰아들 르우벤을 보내지 않아요. 유다를 먼저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 사건 이후로 이
야곱은 유다를 굉장히 신뢰하게 되거든요. 유다가 신뢰할 만한 말도 하고 이 변화된 모습도 보고 그러면서 그 20년이라는 험악한 세월 동안에 유다는 변했고 그리고 야곱은 그 유다를 신뢰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유다가 먼저 나아가서 고센 땅에서 야곱을 맞이하고 그 아버지를 고센 땅으로 이끌고 거기에서 야곱과 요셉이 만납니다. 그리고 서로 안고 한참을 울죠. 20년 이 기근 시작된 지 2년이니까 22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아들을 만났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때 야곱이 한 말이 뭐예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도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죽어도 좋다. 왜요? 자기 목숨만큼 사랑하던 아들이었으니까. 그렇게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기뻐하고 울고 서로 흠막히고 울고 그러다가 감정을 추스리고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이 모든 자초지경을 다 이야기할 텐데 내가 당신들을 목축하던 사람들이라고 다 이야기할 거라고. 그러니까 바로가 불러서 너희들은 직업이 뭐냐 물으면 여차여차해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목축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이유는 애굽 사람들이 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요셉 집에서 식사할 때도 점심 먹으려고 식사할 때도 이 애굽의 형들이 식탁을 셋을 차렸잖아요. 요셉의 식탁, 그리고 자기들 식탁, 그리고 아들들의 식탁.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과 함께하면 가증하여지기 때문이라. 그때 설명을 드렸죠. 애굽에는 소라고 하는 짐승을 신으로 섬기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소를 목축하고 있고 그 소를 먹고 있고 그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는 거의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 자기들의 신을 죽이니까. 참 재밌죠. 자기들이 신이라고 믿는 그 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잡아먹고 있으니 그럼 자기들이 믿는 신보다 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소를 섬길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섬겨야죠. 그렇게 나약한 그렇게 나약한 신을 왜 섬기는지.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면 분명히 바로가 당신들을 이 고센 땅에다가 구별해서 둘 거라고.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면 애굽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가장을 생각하니까 섞이지 않게 되고 여기 이렇게 딱 모여 살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요셉이 지금 그 모든 계획을 다 짜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꿈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 증조부 아브라함 때 그리고 할아버지 이삭 때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주셨던 그 백성과 땅에 대한 언약,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나를 먼저 보내신 거구나. 그러니까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이 애굽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고 그러면서 애굽 사람이랑 똑같아져 버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모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별시켜서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애굽에서 구별시켜서 고센 땅에만 머물게 하기 위한 모든 작업을 다 해놓은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애굽과 같은 세상 속에 분명히 살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러셨거든요. 썩어져 가는 것, 어두워져 가는 것을 더 썩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밝히 비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에게 물들지 않고 그들이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성도가 바라고 원하며 살지 않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요. 그게 잘 사는 삶이에요. 그게 성공하는 삶인 거예요. 분명히 애굽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고센 땅에만 머문다는 거 별로 그렇게 유익한 일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애굽이 얼마나 넓겠어요. 그러면 여기저기 볼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굉장히 고센 땅보다 더 좋은 곳도 많을 텐데 고센 땅에만 머문다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는 일일 수도 있어요. 애굽 땅에 살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센 땅에만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일이라니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목축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34절에 가증히 여길 것이라. 가증히 여길 것이라. 오늘도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의 삶을 가증히 여깁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이들이 목축하는, 애굽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것을 이들은 잡아먹고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돈, 그 돈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결코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들은 그 신을 섬기고 그 신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지금 죽어도 좋다, 지금 죽어도 족하다 그랬어요. 왜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 야곱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우리는 뭐예요? 족하는 거예요. 그걸로 족하다. 그게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하나님으로 족하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풍부에 처할 줄도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알았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주님만 계시면 된다. 그 고백과 함께 정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국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애굽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걸 다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고센 땅에만 머무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있는 삶을 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